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옹콩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좋은 열매 맺는 자가 되자, 좋은 열매 맺는 자가 되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 맺는 자가 되자.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에는 좋은 열매라는 것이 좋은 나무가 있고 좋은 열매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아름다운 열매를 하자 하니까 좀 뭐랄까요, 주제가 좀 긴 것 같아서 좋은 열매 또 아름다운 열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문에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 오늘 18절의 말씀은 그렇고 19절에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이 말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한 것은 점점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주님이 임하신 그때 온 세상의 징조와 그 상황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난리에 소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때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서 1장에 보면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한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물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믿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은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내게 있다는 건 나를 믿는다 한다는 뜻이죠.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찍어버리신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찢어버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교회 생활을 이렇게 헌신하면서 또 그 결과로 이런 직분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세례 문답도 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교회가 인정하는 훌륭한 성도입니다. 신자입니다. 말하지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일을 행했든지 그것이 구원과 상관이 없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치고 불에 던지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겠다 하고 강림하시는 그날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마지막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나타난 많은 징조들을 통하여 우리 신자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까지도 이 세상에 나타난 오늘 이 세대에 나타난 이 천재지변과 그리고 난리의 소문과 창궐하는 역공의 모습을 보고 말세라고 말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지막 말세라고 얘기하는 이 말세 때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때의 모습이 일어나는 마지막 말세의 세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못 받으면 이만큼 허망한 일이 어디 있어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광야로 나가서 소리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 사람들이 많이 다 나와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면 물속에 이렇게 잠겼다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보니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세례를 침례를 받으려고 왔어요. 그때 저는 이제 침례교회 목사니까 침례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은 성경에 우리 개혁 성경에 그냥 세례로 되니까 세례로도 많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마음에 외웠기 때문에 그냥 세례 요한이 편하게 나옵니다.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가 석정을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외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것은 주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평탄케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한 자로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그 광야에 나가서 외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자기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 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왜 이 독사의 자식들이 하면 욕을 하면서 욕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여서 무엇을 하라고 여기 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준비를 하겠다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라는 것은 그 시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는 그때 유대의 3대 종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다 제사장의 그 반열에 따르고 그 후예로서 구약의 율법을 중시하고 그리고 형식적인 것, 율법적인 것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 시대의 대표적인 그러한 종교인들인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뭐라 그래?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택된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뱀의 자식이라고 그 설명까지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의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또는 보는 면하고 다르고 또 혼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보는 면이 다릅니다. 에베소 6장에도 정말로 너희가 이 마지막 때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씨름은 그 맛을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어둠이 통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꾸 세례에 붓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온 것은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왔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속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질 않아요. 주여 주여 하며 내가 목사며 내가 장로며 내가 재직이며 내가 세례 교인이며 이런 사람은 들어갈 줄 알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때의 랍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렇게들 많이 학원들을 하고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의 어떤 후손으로서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축복받은 자라면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들어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아브라함의 맺대 손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리 집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집자 세금자가 무슨 재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해?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에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리고 20절에도 그래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알곡과 쭉쟁이를 걸러내는 타작마당 자기 타작마당을 만들어 놓고 알곡은 걷어들이고 쭉쟁이는 던져서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바라보고 올바로 지켜야만이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으로 믿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을 믿는다 하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쳐 있으니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로 찍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지금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일이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갖고 하나님 앞에 알곡이로
인정을 받아야 돼. 알고 신자가 되는 길이 마지막 때 우리의 가는 삶의 길, 신앙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좋은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걸 제가 거기에 적어놨어요. 밑에 쭉 있어요. 보면은 성경에 언급된 좋은 열매를 참고하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 귀한 열매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열매를 맺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이 죄로부터 내가 회개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거룩해질 때 성령의 열매도 열리고 빛의 열매도 열리고 의의 열매도 열리고 선한 열매도 열리고 귀한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조상이 누구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무슨 우리 부모가 어떻게 신앙을 했고 내가 못해 신앙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했잖아요.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하면서 설명하고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지금 우리 목사나 마찬가지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갖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어요.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많은 은사적인 사역을 행치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직분을 받아서 사역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24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뜻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셨어요. 열매 맺는 비결을. 나는 포도나무여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면서 쭉 설명해요. 거기에 또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우리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물은 내게 있어 나를 믿는다 하고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린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린다. 하나님이 제해버려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깨끗게 하여 더 열매를 맺게 하기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죄사함의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 죄사함을 받아요. 그게 봐요. 내가 너희는 나의 이름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자연히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님과 교통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15장 중반절부터 흐르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너희 과실 있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어 내 입으로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게 하려 하십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 결론적인 부분은 뭐냐면 너희가 과실을 맺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하십니다. 형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도 여러분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하면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주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여 사시사계절 열매 맺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비결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내가 주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기뻐하며 주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내 안에 말씀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 여러 가지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말세에 이 땅에 오면 무엇으로 심판하시죠? 심판의 기준은요 바로 열매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열매예요. 나쁜 열매 맺는 나무는 도끼를 찍어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았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성직자나 직분자나 세례교인을 할지라도 결단코 천국 핵열차를 탈 수 없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의 시험은 우리에게 과실, 즉 좋은 열매가 달려있는지 아름다운 열매가 달려있는지 없는지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험에 인정받고 합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비운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주워다 불에 던져 사느니라. 하나님도 앞에서 그렇고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은 오직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한 후에 주야로 금식하고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야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도로 똑똑히 되게 하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40일 금식해서 이제 당장 물도 못 먹고 40일 금식한 주님 앞에 나와갖고 이 돌을 명하여 떡을 대서 먹어라.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그때는 그렇게 좋은 환경이었는데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광야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좋은 환경에서 그 모든 실과 나무를 다 임의대로 자유대로 먹되 그것만 먹지 말라는데 그 나무를 먹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한 가지를 올드리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가 가라사대 동산의 각종 나무는 내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실과하고 열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1에 틀리지 않게 그대로 알고 순종하기 위해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틀리면은 마귀가 틀린 말씀을 가지고 싹 들어왔어요. 마귀가 두 번째 시험에 그러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저가 사자들 명하시리니 제가 너를 손으로 받들어 발이 불이 튀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둘째 마귀가 자기도 마귀 성경 말씀을 들어서 했어요. 그 성경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암송하죠.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 우리 91편 마지막 그 절에 그 다음 절이 뭐냐면 저희가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딱 시편 90편을 잡았고 저도 이제 그걸 암송했기에 내가 알죠. 아, 그거구나. 그래갖고 그 말로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고 기록되었으되 하잖아요. 내 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그게 마귀가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기록된 말씀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셨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3년 만에 공생애 하기 전에 바로 받은 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첫 아담이 잘못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한 나무를 따먹어서 불순종해 그 모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의 권세 아래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순종하는 자의 안에 들어와서 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시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제 두 길이에요.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쭉정이의 길, 알곡의 길, 나쁜 열매의 길, 좋은 열매. 그러니까 제가 좋은 열매 쓴 것은 나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악한 열매가. 그래서 열매를 맺자 하고 옛날에 썼는데 내가 아니다. 앞에 써야겠다. 아름다운 열매. 좀 좋은 열매를 맺자. 이게 좋은 게 좋은가. 좋고 나쁘니까 좋은 열매를 맺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하여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구원의 법칙을 또 우리 알려주셨어요. 우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알려주셨더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니 이게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쇠않는 기업을 있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정말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잠깐 이제 그 시험과 환난에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는 믿음의 시련이 불러연단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니라. 너희가 주 나를 사랑한도다. 주를 보지도 못하니까 너희도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사랑한다. 그 마지막에 그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얻음, 구원을 얻음이라. 거기에 그런 그 연단된 후에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출애굽이 뭡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던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종살이부터 벗어나서 해방된 것이 구원이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육적 구원도 되지만 또 영적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영혼육이 다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역사뿐만 아니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고친 것은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때 말세에 나타나게 한 건 주님께서 두 번째 자기를 바란 자들을 위하여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임하심을 앞서서
이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 모든 일에 근신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그런 말씀들은 이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 지상명령을 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을 또 행하는 사람들이 열매가 크죠. 또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가장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은, 첫 번에 우리가 열매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시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형식적이거나 외식적이거나 이런 신앙을 깨뜨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계명의 가장 큰 것은 사랑의 힘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이나 요한일서 4장의 사랑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을 듣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내가 사람의 말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에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한 능력을 굉장히 과신해요. 여러분들,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띵이에요. 얼마나 왜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정말 멋있는 지혜가 많아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걸 많이 가져도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세 계명을 행하지 않으면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세 계명을 사랑 안에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이 가장 먼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양성이 있습니다. 충성이 있습니다. 온유가 있습니다. 절제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기뻐할 때 희락이 생깁니다. 열매가. 사랑 안에서 화평을 추구할 때 화평의 열매가 생깁니다. 사랑 안에서 오래 참을 때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가 생깁니다. 사랑 안에서 자비를 행할 때 자비, 그리고 사랑 안할 때 이 선을 행하면은 양선이죠. 그것이 다 마찬가지로 저 성령에 내가 그것을 썼어요. 사랑 안에 딱 그렇게 하라고. 사랑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능력이 되므로 서로 사랑하며,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사랑 안에서 화평을 전하며, 사랑 안에서 오래 참으며, 사랑 안에서 자비를 베풀며, 사랑 안에서 선을 행하며, 사랑 안에서 충성하며, 사랑 안에서 온유하며, 사랑 안에서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거기 58절에 너희가 이 주의 일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 담대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떨지 말고 견고하여 흔들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말씀이 위로를 받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알곡 신자가 되기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필히 맺어야 합니다. 말세에 앞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믿음의 연조나 어디 소속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아브라함의 조사료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필요 없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어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를 알고 기로 하나님이 천국 곳간에 불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날에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인정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 열매 맺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에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과실을 맺게 되고 그 과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또 인터넷을 통하여 설교를 듣는 모든 심령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모두 천국으로 입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